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델의 대표자들 이름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식입니다. 바벨론에서 지었던 이름이에요. 오늘 언약 안에서 이들이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붙잡혀 있을 때 뭐부터 바꿨어요? 걔네들이 창씨 개명했잖아요. 근데 일본식 이름들이 여기 이름 나오는 그 베델의 대표자들을 보내는데 전부 사레셀, 레겜멜렉 그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이름 자체가 벌써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고 5월 중에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까지 합니다.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슬퍼서 금식한 것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중에 왜 우리가 함락됐냐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함락된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모든 함락돼 버리고 성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빼앗겼구나. 언약으로 회복하지 않은 금식, 언약 없는 금식 생떼 부리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식아 너희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금식하는데 또 5월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온 땅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그러잖아요. 이 7월의 금식은 또 정말 의미 있어요. 이 7월의 금식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달리아라고도 해요. 예레미야를 도왔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도왔는데 그달리아를 유대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삼았어요. 유다 총독으로. 그런데 2개월 만에 암살당해요. 암몬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했어요. 예레미야 보면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자예요. 그래서 사역을 도왔던 그가 암살당한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요. 7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7월 달에는 그달랴 우리의 총독이 암살당한 걸 보고 금식했어요.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 맞냐?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저는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왜 목사로? 뭐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저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건 맞냐라는 질문이 가슴에 묵상하는 동안에 확 와닿는 거 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기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금식하는 금식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기,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 맞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선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 같은 금식이 진짜 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뭐 때문에 금식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보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희들 금식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봐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요,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시작해야 되고,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만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만 믿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든지 움직이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국 보좌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전, 이번 주 메시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 양 파는 자들, 채찍을 가지고 막 휘두르시며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뜰이 완전 장사꾼 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상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성전이 이미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몸만 와 있는, 껍데기만 와 있는, 문형만 라벨만 붙어 있는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자리에 거해야 되는데 이미 흑암의 도성, 마귀의 도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 나를 위한 것 맞니? 나를 위한 것 맞니? 두 번이나 지금 묻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 맞니?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금식은 이렇게 금식하는 껍데기만, 기도도 그리스도 모르고 암만 기도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 감사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어떤 정체성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해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와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15절에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지금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 금식이 필요하냐? 바리새인들은 막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금식, 그게 금식이냐? 의미도 없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성물이 빼앗겼네. 빼앗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근본 원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언약 없는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숨겨야 될 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무너졌어요? 언약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언약 없는 걸 찾아내야 되고, 야,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양만 잡아드렸구나. 그러니 이사야서 1장 11절처럼 더 이상 기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온 기름에 나 배불렀다. 그게 예배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예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모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 와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상황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나를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사실은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움직일 때도 사실은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뇌 기능이 달라져요. 이 고백을 하고 사는데 치매가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고백 안 하니까 치매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치매 오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리면은 뇌 작동이 벌써 다르잖아요. 사단에 딱 붙잡힌 사람 봐요.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 영혼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흑암의 도성이, 마귀의 도성이. 그러니까 뇌 작동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뇌에 뇌가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이 비밀을 알면 금식도 진짜 의미 있는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15세기의 교회 음악, 중세 교회 음악들,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저런 메시아를 작곡했을까? 진짜 의미를 알고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 전 왔어요. 저는 대성당, 그걸 대성당이 있어.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래서 두모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인데 엄청나요. 보는 순간에 막 위압감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마리아가 막 성전 제일 꼭대기에도 마리아가 다 주인이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성전을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 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전된 삶,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도 흑암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도성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우리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소망 주는 그런 성전다운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가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